사도행전 9장은 제 인생에게도 특별한 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인생 질문에 답을 얻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 인생 질문에 답을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을 할까? 오랫동안 좀 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고요. 여러분들도 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공통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모든 질문을 포함해서 담고 있는 진정한 질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울의 질문에 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의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또 답을 알게 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 답을 찾았다면, 답을 얻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두 질문 안에 모든 질문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5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봤죠? 5절 말씀, 그게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9장 5절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누구냐고 물은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제 알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죠.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할 것이 무엇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로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이게 행할 일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랬더니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기도 하지요. 사울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9절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있을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사울에게 가르쳤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사울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명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문이라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있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담에석에서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인지 물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요, 그동안 사울이 원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사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다 나라가 586년에 망하고 500년 넘게 나라 없이 잠시 동집한 기간이 있지만 식민지로 그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정처 없이 떠다녔습니다. 이 현실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어 멀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런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데, 자신의 신학사상, 자신의 철학사상,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데, 그는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도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도 훨씬 높은데 그들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추구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 세월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게 되었으니까, 믿게 되었으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즉시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예요. 이 바울은, 지금 사울은 새신자거든요.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요즘 교회들은 새신자 들어오면 전도하라고 앉죠. 성경 공부해야 되지요. 예. 또 이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건 개인적으로 참 하기는 쉬운데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새신자 사울은요, 즉시로 전도했습니다. 즉시로 전도했어요. 무엇을 전도했나요?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아침에 변한 이 사울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더 놀라운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지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변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인 사울이 변한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너무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스데반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옳은 인생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전도지 나눠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교회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참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는 인식이 참 깊죠. 왜 그럴까요? 삶으로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지요. 그때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린 것입니다. 달라야 될 텐데.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무엇이 옳은 인생인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의 답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의 답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호흡을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든
최종 목표는 부를 쌓고 내가 편하게 사는 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다툴 일이 없지요. 그러니 순수하지요. 그러니 거짓이 없지요. 그러니 욕심을 안 내지요. 그런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방향입니다. 질문에 답을 찾아서 그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이제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두 가지 질문 주는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2장하고 이렇게 합쳐서 보면 그 질문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예수라는 것, 그리고 그를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방향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자기 인생 속에 변화가 따라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죠? 대제사장,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름 없는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일면식이 없었던 아나니아나, 일면식이 없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믿어주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렸는데 자기를 아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그 중간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만난 사도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사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전에는 참 대제사장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보존할까? 돈을 바쳐서, 로마에 돈을 바쳐서 그 자기 자리에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이제는 응답받고 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동체 안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노? 저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신뢰가 쌓아가는 공동체이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경건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바로 교회의 존재 자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서신서를 보면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만나고 디도를 만나고 그 많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쭉 그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는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가지 질문에 따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지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답을 찾아서 그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따라오는 두 번째 변화는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정으로 가득한 사울을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거치도록 합니다. 모세도 광야를 거쳤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를 왜 거치게 할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우리에게 거치게 하지요. 여러분, 가끔마다 광야 갔다 오지요. 광야 벗어난 것 같은데 또 광야지요. 왜 광야에 우리 머물게 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순수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울은 광야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잊혀진 존재처럼 버려진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잊혀졌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참고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잊힌 존재로 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니요, 예 나오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22절하고 23절 사이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라비아 광야거든. 다메섹에서 나와서 즉시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3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 돌아오니까 다메섹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아레다 왕 이제 그 노마가 지배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의 왕을 세운 것처럼 분봉왕을 세운 것처럼 다메섹에 그런 분봉왕을 세웠던 것이죠. 그 아레다 왕을 유대인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불철주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도관에 든 쥐 형국이 돼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3년 전에는 성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광주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체면이 참 많이 구겨지죠. 체면이 많이 구겨집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광주리 타고 음식물 끌어올리는 그런 광주리를 타고 자기가 도망갈 줄이야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치게 해요.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공부하고 깨달았는데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더니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겪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준비됐으면 하나님 쓰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지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한 복음 들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났는데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15일밖에 못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30절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사울의 고향이 있지요. 고향에 보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는 실패자로 보이는 수도 있는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무명으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은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보면 그가 전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혼자 잊혀진 존재로 무대에서 사라진 존재로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에 대한 답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푹 썩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훈련이 이렇게 길까요? 주님의 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훈련을, 인생의 훈련을 겪도록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나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도록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울이 평생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받습니다. 어쩌면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을, 체면이 구겨지는 사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다듬기 위한 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맥락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1절은 30절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31절이 빠지고 32절로 연결돼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31절, 그럼 눈으로 한번 이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그리하여 사울을 다소에 보내서 그랬더니 이런 건가요? 사울을 다소에 보내도 잊혀진 존재로 보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울을 통해서 다소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복음화가 땅끝까지 천천히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한 4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회복되고 수가 많아집니다. 오늘 사실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2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고 즉시로 그 답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해서 출발했습니다. 그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광야를 거치고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했더니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편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지.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지. 그런 걸 누리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수가 많아지더라. 사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쓰시는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 31절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수가 많아지는 것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1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인생의 광야에서 다소를 거치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자기의 능력이나 힘을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하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든 처음에는 자기 능력으로 다 될 것처럼 참 자신만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다소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서 은혜로 사는 법을 늘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